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4년이 벌써 절반을 지나고 이제 반환점을 돌아가는 시간이 온 것 같아요. 1년의 절반을 지나면서 지나온 6개월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2024년을 시작하면서 계획하고 다짐했던 것들을 잘 지켜 오셨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만으로 된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할 일인 것이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그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또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살아오신 것은 또 아닐 거예요. 지나온 6개월을 돌아보면서 뭔가 좀 아쉬운 것이 있고 부끄러운 것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죠. 어쩌면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하고 자부할 수 있는 분들보다 뭔가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좀 그때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 가지 못한 길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은 것들이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이 시간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년의 절반을 지나가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지만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순종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감사를 회복하라.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감사를 회복하라라고 정해봤습니다. 사실 이 설교의 제목이 한 가지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감사를 다시 되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참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겠다는 이야기를 하시고요. 애들 키우려니까 학원비 대느라 등골이 빠진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업이 어렵고 취직이 어렵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고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정말로 우리 삶의 어떤 조건들이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진 것인가?
예전보다 더 나빠진 것인가? 우리가 전에는 누리고 살았던 것들을 이제는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전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것들을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이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분명히 내 삶이 예전보다 조금은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를 못하고 감사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라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욕심인 거예요. 감사할 만한 이유가 부족하고 감사할 만한 조건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할 만한 이유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우리 안의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이전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어떻게 말하자면 욕심 많은 것,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똑같이 이 물이 담긴 이 컵을 보면서 물이 반이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물이 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게 그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양의 물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쓰임새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형제가 길을 가다가 항아리 2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 안에는 쌀이 절반 정도 차 있더라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각각 그 항아리를 하나씩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항아리에서 쌀을 꺼내서 밥을 해 먹어도 그 쌀이 줄어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 항아리가 마술 항아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동생은 쌀을 퍼도 그 쌀이 계속 나오니까 그 쌀을 열심히 퍼서 이웃들과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 덕분에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 기쁨을 나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은 쌀이 반밖에 없는 게, 항아리에 반밖에 없는 게 이게 좀 불만이었어요. 이왕이면 이 항아리가 쌀로 가득 찼으면 좋겠는데 왜 쌀이 반밖에 없을까? 그래서 그 항아리를 채우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쌀을 항아리에다가 넣고 그것도 모자라서 쌀을 더 사다가 그 항아리에 채우려고 하는데 아무리 쌀을 부어 넣어도 그 항아리가 채워지질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쌀이 반만 채워져 있더라는 것이죠. 결국 승질이 나서 이 형이 화를 참지 못하고 그 항아리를 깨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나눌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만하면 충분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베풀면서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 나보다 모자란 사람들을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사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모자란데,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것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일단 나부터 살아봐야 할 거 아니겠어요? 나밖에 모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 적은 것을 가지고도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보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제가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요. 문화적으로도 엄청나게 인정받는 정말 한류가 케이팝이 뭐 여러 가지 한국 드라마가 세계를 휩쓰는 엄청난 대단한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별로 그렇게 행복한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도 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됐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소망이 되었는데, 그런데 정작 그 나라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기쁘지가 않고 즐겁지가 않고 행복하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다는 자신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자신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당장 내가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당장 내가 행복하지를 않으니까 나랑 결혼해서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낳은 아이가 행복할 수가 있을까? 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내가 더 좋은 내일을 꿈꿀 여유가 없이 그저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내기가 바쁘니까 늘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런 인생을 나누고 싶지 않더라는 것이죠.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든데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것 자신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물질적인 조건으로 따져보자면 결코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아닌데, 특히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교해보자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삶의 기준치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너무나도 욕심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어진 것에 만족할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행복의 조건을 물질에서 찾습니다.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지면 그러면 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 주는 기쁨은 잠깐의 기쁨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져서 주는 기쁨, 그런 기쁨은 잠시 잠깐뿐이라는 겁니다. 금방 거기에 익숙해지게 되고요.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지는 못했을지라도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인생, 기쁨을 누리는 인생,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예 외우다시피 하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서 사실은 셋이 아니라 하나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겠지만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슬픈 일, 괴로운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노래로도 잘 알고 있는 하박국 3장의 말씀이 뭐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없는데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도, 뭐 하나 있는 것이 없는데도 기뻐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에게 있는 어떤 삶의 조건들을 보면 기쁠 것이 없지만 내 손에 움켜진 것을 보면 뭐 하나 있는 것이 없어서 감사할 것이 없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고 즐거워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기쁨과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열쇠는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기도하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목사님으로서 성경 주석가로 유명한 매튜 헨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 지금도 뭐 그렇지만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사무실에 가면은 꼭 그 뒤에 꽂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빨간색 매튜 헨리 주석 있었거든요.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이 도둑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도둑이 이 목사님의 지갑을 훔쳐간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지갑을 도둑 맞은 다음에 이런 간증을 하셨다고 합니다. 첫째로,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도둑을 만난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도둑을 만난 경험을 했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내 지갑만을 훔쳐가고 내 생명을 해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비록 내 물건을 가지고 갔지만 그렇게 많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내가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도둑을 만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이 도둑을 만나서 지갑을 잃어버렸지만 그로 말미암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기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지갑을 생각하고 내 지갑을 훔쳐간 도둑놈들을 생각하면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없어진 지갑을 생각하면 아깝고 그 도둑을 생각하면 미운 마음이 들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니까 감사할 만한 조건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 권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제천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손을 크게 다쳐가지고, 제천에서는 이게 고치기가 좀 그렇다 그래서 그때 인천에 있는 병원으로 인천에 있는 병원으로 입원을 하셔서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천에서 인천까지 병원 신방을 왔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먼 길 달려서 신방을 와서 그 권사님을 만났을 때 그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지금 손 좀 다쳐가지고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이 권사님께서 자기의 그 아픈 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 손을 생각하신 겁니다. 나도 이렇게 아픈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그 아픔 중에서도 오히려 은혜가 되고 감사의 고백을 하시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중에서 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송명희 씨가 쓴 시에다가 최덕신 씨가 곡을 붙여서 유명해진 찬양이죠. 이 원래 시란 말이에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시를 쓴 송명희 씨는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던 분입니다. 온몸이 다 마비가 되고 몸이 좀 꼬여 있어서 거동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분이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겨운 1급 장애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야만 했냐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하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남들이 가진 것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으니,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힌 중에서도 찬송할 수가 있었고요. 굶주림과 매맞음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주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을 통하여 자기를 겸손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풍부해서뿐만 아니라 가난과 궁핍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가 그 비결을 배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기도를 멈춘 것이 아니라 2번, 3번 거듭해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순간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목구멍까지 욕이 치밀어 오르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부정적인 마음을 받아주시고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우러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 모든 것의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삶,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